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종의 코믹 영화인데 짐 캐리와 모건 프리먼과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인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조주께서 일주간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휴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말썽 많고 탈 많은 세상은 누가 컨트롤하느냐? 고민하시던 그 창조주께서 불평분자 브루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을 맡기죠. 야, 내가 나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으면 세상을 어디 한번 내 멋대로 한번 다스려 봐라. 그래서 이 브루스가 졸지에 전지전능한 신의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능력이 부여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능력과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때 주인공은 이 능력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뉴스의 특종을 얻기 위해서 소행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달을 끌어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주 뒤죽박죽이 된다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때문에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되 이 손으로 전능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대시며 역사를 행하실 때마다 주님은 손을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원하노니 깨끗하라. 요한복음 9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욕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전부 손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되 달리가다고 마십니다. 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떡을 가지신 후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때도 주님은 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손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손이라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가지고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손입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손입니다. 주님은 이 손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그 전능하신 일,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손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여야 할지 인상적인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십니다. 붙잡히기 전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주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인상적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답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셨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체 부위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현장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손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십니다. 손으로 수건의 허리를 두르십니다. 손으로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나가십니다. 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처럼 손으로 이런 액션들을 행하셨던가? 우리가 주님의 모습, 특별히 그 중에서도 손을 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손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일까? 다시 우리가 1절을 한번 보시면,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손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손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두 사람의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은 그 베드로가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아시고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차 취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지금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무엇을 어떤 일을 실천에 옮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13장 27절에 보시면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며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하나는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묻어야 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야 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머리가 터져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미래를 안다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특히 내가 당할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 대하여 내가 다 알고 있다면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잊어버리시를 아니하시는 분이셔. 예수님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베드로를 건너뛰십니까? 대충 씻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가 거절할 때에도 데리고 와서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은 아마 더 정성스럽게 씻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같이 주님은 당신의 이 손을 사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이런 일에 당신의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 일에 주님은 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를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손을 내밀어 씻겨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손을 내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은 허물을 덮어주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송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느냐? 아니야. 발이 너무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이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사용했나 봅니다. 아니, 맨발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므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바로 이 발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이 발을 내밀도록 하셨고 그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허물을 덮어 주었다, 감싸 주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해 주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발을 감싸 닦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손을 들어서 로마 군인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당신의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가셔서 땅에 떨어진 귀를 들어서는 흙이 묻어있으니 훌훌 털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말고에게 있어서 떨어진 귀는, 잘려진 이 귀는 전자팔찌와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 전자팔찌를 달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처럼 귀는 잘려져 나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때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손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조작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켜기도 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편지를 쓰고 메일을 써서 보냅니다.
다 손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 나의 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약점들을 꼬집고 세상에 광고하는 이런 일에 내 손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이 손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을 닮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희생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아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손을 여러분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손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손. 이혜인 시인은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늦가을 갈립 타는 내 마음의 마른 손바닥. 어머니의 손으로 강이 흐르네. 어머니의 손은 어머니의 이력서. 일생 동안 어머니는 손으로 희생의 삶을 살아오신 것을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희생의 손이었습니다. 능력의 손이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처럼 못 박히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겸손함을 드는 일에 사용하시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신의 손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못 박힌 손발 내가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실까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너의 손을 보여달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 손 보여달라고 합니다. 손 안에 내 삶 전체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손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을 드러내시기에 애쓰셨던 바로 그 손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사용하셨던 손말입니다. 희생의 손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을 한번 펴서 보십시다. 여러분, 이 손에 도대체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이 손을 얼마나 사용했던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는 일에 내 손을 얼마나 사용했던가? 나는 얼마나 희생의 손을 내가 내밀고 있는가?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뒷짐을 지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코를 풀려고 한 적은 없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손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손을 닮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손을 닮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희생의 손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세상으로 나아가 작은 예수가 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